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부석이시고 기장 총무이신 이훈삼 목사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겸손히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부활주일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 안정과 회복과 대통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부활절 대회장이신 이용은 목사님께 성령의 강화와 능력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과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미가 6장 8절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대표 회장이시고 2025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대회장이신 이용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옆에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 인간의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록한 미가 선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기원전 8세기의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의 타락은 심각했습니다. 정치권이 부패해서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불의와 거짓, 각종 범죄가 만연했습니다. 선자로 부름받은 미가가 이와 같은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저들은 선자의 경고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미가 선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여호와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게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각자의 주어진 권리를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다같이 평화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별히 약자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저희가 있는 나라에서는 약한 자들이 우선적으로 보호함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외쳤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바로잡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소유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본 것 그리고 이방인을 돌본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보살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곳에 와서 많은 경우에 인격적으로 제대로 예우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약자 편에 서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특별히 정의의 실천은 힘있는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것은 정의를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권력자들이 그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데 무모에 대한 지도자들이 도리어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했습니다. 종교지도자들마저 타락하여 거짓 예언을 하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부정한 판결을 일삼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코람되어 신앙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근대화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기여한 기독교가 개인권을 강조하며 큰 풍요성을 이루었지만 또 한편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는 이 개인권에 비해서 좀 소홀했던 부분을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정의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삶의 순서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모스 선자가 외쳤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하게 정의롭게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가운데 번영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세워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며 나아가서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장 8절에 인자를 사랑하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의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삶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향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답은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가 되지 않아서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지켜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고난당하는 이웃을 사랑으로 긍휼로 돌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온 세상에 사랑이 없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들이 우리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봐서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봐줘야 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장 어려운게 사시는 분들을 매달 신방을 가서 그분들의 형편을 살펴보면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80 되셔서 나이 많은 노모님이 그 60살을 난 딸과 둘이 사는데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그냥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고 딸이 나가서 일을 해서 이제 어머님을 섬기는데 그 아들이 지방에 집도 있고 차도 있는지라 최저층의 삶을 살면서도 나라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차상급에 있는 그런 빈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와서 한번 들여다만 보면 이분을 꼭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냥 소리상으로 컴퓨터상으로 조회해보면 아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 복지부대대장에서 아웃. 그렇게 이렇게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실제로 보면 자식들하고 연결도 되지 아니하고 전화도 되지 아니하고 그냥 외롭게 힘들게 사십니다. 그러다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면 간단히 장례를 치러 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많이 살고 있는 이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00에서 300만이 되는 다문화 가족들이 와서 사는데 그 중에 불법 체류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 체류자들이 와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자녀들이 한국에 살면서 신분증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아플 때 병원에 가도 의료보험이 안 돼 있으니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남의 의료보험을 갖고 가서 치료받다 보면 나중에 그 의료 환자의 기록을 보다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신분증이 없으니까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정치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의료하고 교육은 우리가 100% 주자. 임시 거주권을 줘서 18살까지 의료하고 교육을 우리나라가 100% 주면 얼마나 대한민국을 고마워하겠는가. 그들 모두가 다 대한민국 편이 될 것이고 그들이 본교에 돌아가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우리가 내팽겨쳐두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것은 미움과 죽음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물론 태어나기만 하면 미국 시민권을 주다 보니까 노동하도 미국으로 불법으로 넘어와서 애를 낳아서 이번에 그것도 이제 다시 법을 손 본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전혀 구제책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법 체류자가 없으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공사 현장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 어떤 사고 나면 먼저 그것에 있던 불법으로 있던 사람 먼저 다 사라집니다. 그분들이 필요해서 일을 시키면서도 그분들에 대한 복지나 인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사회의 문제입니다.
오늘 국회의원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돌아가셔가지고 그분들을 좀 구제하고 살리는 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힘껏 일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6장 8절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한가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문제가 섬기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어떤 힘을 가졌을 때 그것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것으로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섬김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섬기라고 권력을 줬는데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짓밟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그것은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우리보다 더 고통당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높이 세워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47편 6절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우리 인간은 한없이 교만한 교만 덩어리들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휘두르려고 합니다.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제가 이스라엘 국가 주창기도에 설교를 하러 간 적 있는데 그때 르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께서 그 국가 주창기도에 오셔서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끝나고 나서 오늘 대통령 궁에 와서 좀 대통령을 만나고 가도록 어레인지를 해놓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시에 대통령궁에 대통령을 뵈러 갔는데 거기 의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 의전 담당분들이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스웨덴 총리가 와서 그 사열식이 있고 행사가 있는 것을 깜빡하시고 목사님을 초청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각에 약속이 겹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 의전상 원래 정해진 대로 해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제가 대기하는 곳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오늘 일정을 잘 확인하지 않고 오시라고 초청을 했는데 와보니까 일정이 잡혀 있는데 제가 그 총리령에게 한 5분만 양해해달라고 5분을 늦춰놓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5분 동안 저에게 사실은 목사님 한 30분은 같이 인사를 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제가 5분만 말씀 나누고 가겠습니다 하고 말씀 나누고 사진을 찍고 가셔서 이제 사열식을 진행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제가 한국에 가게 되는데 한국 가면 꼭 목사님께 방문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정을 보니까
그 시간에 신라 호텔에서 한 기업인들과 전체 회의하는 수들을 또 잡아놔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은 다 신라 호텔 쪽으로 갔는데 이 대통령께서 아니다, 교회하고 할 약속이 먼저다. 그래가지고 차를 돌려서 저희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호텔을 갔던 기자들이 다 다시 저희 교회로 와가지고 저희 교회 오셔서 30분 동안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신라 호텔에 그 기업인들 장소로 가시는데 이만큼 그분이 겸손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임기 7년 동안 온 국민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대통령님을 잘 마무리해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권력하고 휘두르는 것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나눠주고 섬기는 것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 리더들이 여기 많이 오셨고 정치인들이 오셨는데 한평생 이렇게 국민을 잘 섬겨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대한민국은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정의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주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 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의 기획위원장이시고 합신 총무이신 정성혁 목사님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예배위원장이시고 기침 총무이신 김일엽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하여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언론위원장이시고 통합사무총장이신 김보현 목사님께서 부활절연합예배를 위하여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 홍보위원장이시고 기성총무이신 문창국 목사님께서 중단 없는 선교 사명을 위하여 차례대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큰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밟고 넘어서 자기를 헛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인 10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지금의 상황을 불평하고 힘들어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기 자리를 정직하고 용기 있게 지키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평안한 일상을 위해 이 비상시국을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중대한 정치적 현안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법과 원칙,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에 큰 꿈을 주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황무지였던 이 한국 땅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한 지 1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907년 평양대 부흥을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부흥성장을 이루게 해주신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모여 2025 부활절 준비 기도회를 드립니다. 주님, 죽음의 암흑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교회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성도들이 다시 돌아와 예배함으로 예배당마다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직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정체되었던 한국교회가 좋은 신앙, 바른 생활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이웃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을 통하여 승리와 소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국교회가 함께 드리는 연합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죄악과 절망, 혼돈과 무지에 처해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 140년 전 부활주일 아침 이 땅에 누리는 어둠의 장막을 헤치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길로 우리 민족을 인도하셨기에 만국의 위기도 무지와 가난도 전쟁 폐허도 정치적 혼란과 크고 작은 재난도 이겨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깨어난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다해 민족과 열방을 섬기게 하셨고 방방곡곡 세워진 교회를 통해 이웃을 섬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니 이 모두 주님의 은혜요 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도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대회장으로 세우신 이영훈 목사님, 준비위원장님들과 섬기시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 역사 창조를 향한 소명의 불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순전한 제물과 같이 민족과 교회 앞에 들어지는 복된 연합예배 부활절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령과 진리만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사 온 인류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중단 없는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4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은 지구 반대편의 미전도 지역을 향한 부르심이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선교지에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변함없이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 체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 사역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중단 없이 선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의 역할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강건한 믿음과 연합의 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 가운데 하디 같은 선교사,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이 중단되지 않도록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이때에 사회는 갈등과 분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4월 20일 광림교회에서 드려지는 한국교회 부활전연합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께서 부활, 회복, 창조 이 세 단어를 표어로 해서 이번에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희망을 주고 새롭게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대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께서 잘 준비해서 이번 부활전연합 예배가 한국교회에 또 한국사회에 큰 울림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영훈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 및 축도해 주심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2025 한국교회 부활절 준비위원회 제2차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도 후에는 부활전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이시고 백석 사무총장이신 김종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는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손길마다 천배만배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의 복을 받아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에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 부활절 준비 제2차 기도에 참여한 모든 기금의 본속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시간에 감사합니다.
함께 감사의 박수를 연합기도의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과 장소를 정해주시며 한국교회를 섬겨주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대표대장 이영훈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합기도회와 한국교회를 숨은 따뜻한 손길로 섬겨주신 강림교회와 감독회장 김정석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교단장님, 그다음에 교단 총무님, 사무총장님들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언론과 방송사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실 때 따뜻한 격려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 축사를 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우리 국회의원들 오셨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창대 원내대표에 감사드리고 함께 참석하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조정헌 의원, 최은석 의원, 박수민 의원, 서지영 의원, 우리 박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늘 오십니다. 의원님, 정지욱 의원님 참석하십니다. 박수. 2025년 부활절연합예배는 4월 20일 부활주일입니다. 오후 4시에 강림교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17개 시도 강요소 함께 드려지는 한국교회 전체 부활절 연합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의 2차 준비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